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만나 정승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만나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하늘 양식 빨리 받으러 가시지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농부가 좋은 씨를 밭에 뿌립니다. 그런데 씨앗이 자라 밀이 연그러 갈 때쯤 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농부에게 보고합니다. 농부는 자신을 해코지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라지의 씨앗을 몰래 덧뿌리고 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에게 그 가라지들을 제거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농부는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의 말씀, 그 말씀 속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살펴본 비유에서 씨앗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그 말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내용의 비유였지요. 그런데 오늘 비유는 다릅니다. 36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이 비유를 직접 해석해 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오늘 비유에서 밭은 세상입니다. 그리고 씨앗은 사람이지요. 좋은 씨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 나쁜 씨는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은 계속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 역시 자기가 하는 일에 성실합니다. 그래서 사탄 역시 끊임없이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자라나도록 합니다. 따라서 이 비유의 첫 번째 교훈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여기서 세상은 교회 밖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소속된 모든 공동체 전체가 절대 선이거나 절대 악인 경우는 이 비유에 따르면 없습니다. 모든 공동체가 불완전합니다. 이 비유는 이 현실을 끊어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오늘 비유는 우리가 악 혹은 악한 사람을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는 내용도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유에 보면 사람들은 쉽게 가라지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하지요. 여기서 가라지라고 설명된 식물은 독보리의 일종으로 가짜 밀이라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싹의 모습이 밀이나 보리와 아주 비슷해서 실제로 이삭이 피기까지는 얼른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 여기서 드러나는 악 혹은 악한 사람의 속성을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위장성, 잠복성, 그리고 좋고 바른 것을 망치고 파괴하여 손해를 끼치는 해독성. 정말 악한 사람은 쉽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도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고 거짓 사도들이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속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거짓 선지자들을 양의 옷을 입고 나오는 일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는 이미 쉽게 어떤 처분을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도
공동체에 해악을 끼쳐왔고 정체를 드러낸 이후에는 당연히 공동체를 어려움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악을 뿌리 뽑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비유에서 농부는 가라지가 좋거나 아까워서가 아니라 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논이나 밭에서 잡초를 뽑아낼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지요. 밀과 가라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하다가 밀을 뽑아버리기도 합니다. 가라지를 뽑으러 다니면서 밀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라지를 골라 뽑아내려고 해도 밀과 가라지 뿌리가 엉켜 있어서 밀까지 뽑아버리거나 밀의 뿌리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밀과 가라지가 섞여 자라도록 그냥 놔두라고 합니다. 물론 밀은 수분과 양분을 빼앗겨 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래도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아예 손상을 입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농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한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을 공존하게 하시는 이유는 선한 사람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때론 악한 사람들로 인해 선한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그 악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면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더 큰 손해를 입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악을 계속 방치하실 것인가? 비유에서 농부는 추수 때가 오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태워 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매우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어를 우리 자신으로 바꾸면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이 내용을 매우 강하게 설명하는 비유도 등장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비유 역시 일정 기간의 의인과 악인은 공존할 수밖에 없으나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지혜는 관용과 공존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 모두의 삶은 서로 예민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심판하며 자기 기준에서 모든 악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선한 사람들까지 상처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우리가 내리는 심판의 한계를 인정하라고 하십니다. 악을 제거하겠다는 의지는 쉽게 파괴적으로 되어서 공동체 전체에 해악을 입힐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오만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선과 악을,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어렵지만 내가 가라지가 아닌 것을 누가 확신하겠습니까? 도대체 가라지 아닌 존재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밀과 가라지를 누가 어떻게 구분한다는 말인지 깊은 성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게다가 비유 속에 밭에 있는 밀과 가라지는 변화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끝까지 밀은 밀, 가라지는 가라지이지요. 하지만 현실은 이보다 더 복잡하지요. 현실 속의 사람들은 변화합니다. 회개, 회심을 통해 새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면서 우리는 미래에 일어난 좋은 일의 싹을 잘라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는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이 현상을 봅니다. 그래서 쉽게 흑백 논리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면서도 용납과 관용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관용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서로 관용하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께서 반드시 심판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리는 심판의 한계를 인정할 때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가며 복을 받아 복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관용과 공존으로 살아가시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꼭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